묻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의 날 오후 예배 시간을 이같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를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당신의 백성들이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의 성령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을 나눌 때에 같이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함께 얻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 기쁨에 살기에 나의 대사여 깨끗해지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니 나의 대사인데 주님이 지신 따로 우리 주 예수님 안내심하시고 죄없이 십자가 되시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아시니까 내용을 누가복음 18장 35절 한 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자 43절 요 한 절만 42, 43 두 절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길 옆에
길가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소경이고 거지였던 디메오, 제가 택한 길이 아닌데 그 인생길은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옆길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사력을 다하여 예수님을 불렀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신 이 길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이게 우리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오후 시간에 거기까지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상 다 구걸하는 행위자로 구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내가 이 노력 저 노력 기울여서 얻는 것은 다 구걸입니다. 그래 아십시오. 인생길에 구걸하는 소경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인생들이라.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는 은혜의 역사가 이 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나는 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영접하고 얼마나 그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삶, 믿고 사는 그 삶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얼마나 꿋꿋하게 이겨내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분이 있어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가 우리 죄를 다 얻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살찌져 죽으셨다는 사실,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서 나는 죄 없다, 죄에서 내가 해방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죄 책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실 겁니까? 안 믿으면.
사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아들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믿음을 지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니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믿음 없이 살면 되게 수월합니까? 우리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우리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마귀가 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고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요. 예수께서 잡히실 때 만찬을 베푸시고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내니까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 밑에 하시는 말씀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 예수 믿기 어렵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인 것을 아십시오. 네. 잠잠하라고 할 때 만약에 그가 그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일에 방해할 때 내가 포기했더라면 저는 눈 못 뜹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방해에 주저앉으면 그대로 소경으로 평생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당하는 현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소문을 그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이 소경이 눈 뜬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실 때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도 믿음으로는 다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이를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고 이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살려놔도 죽을 육신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런 기적 역사, 이적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하실 때 저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예수로 믿게 하시려고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역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니까 기적이라. 그 기적 맞습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뭘까요? 죽은 자를 살려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3사람 살렸어요. 마가복음 1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죽은 거 살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매장하러 나가는 걸 예수님께서 그걸 살렸어요. 그걸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하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가면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은 없어지고 없고 그 옆에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렙다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나인 이쪽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800년 전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기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상당히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아마 전통적으로 그 마을에서는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800년 전에 이 땅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런 곳입니다. 이런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주셨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걸 잘 제가 조용조용히 말을 해도 요 이치를 알아들으면 여기 여러분들이 속에 담아갈 것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몇 사람을 살렸어요? 몇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3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주실 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사람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육체 사람, 그 사람들은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또 죽습니다. 마침내 죽게 될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을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이건 전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이걸 기적이라고 놀라고 우리가 감탄을 하고, 아이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시로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영광 돌리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뭘 살려주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림을 받은 영혼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이건 아무런 기적처럼 여기지도 않죠. 아이고 이건 무슨 기적이라고, 아무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면 영원히 죽었던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내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벗겨주시고 그 속에 죽었던 여러분들과 나를
당신의 생명이 죽어서 여러분들과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적입니까? 허물허물 썩어져 흘러져 내리던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것보다 이게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살려놔도 또 죽습니다. 또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나는 안 죽습니다. 죽지 않은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살려주신 이런 기적의 체험자가 여러분들과 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살아난 걸 보고 박수치고 감탄할 거 없어요.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난 자다. 살아난 자입니다. 나는 산자예요, 산자. 이건 말이지, 천지가 요동돼도 이건 말이지, 변동되지 않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다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생전에는 죽은 자 3사람만 살려주셨는데 예수께서 그가 살린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린 자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억억이 넘습니다. 이건 기적으로 말하면 어떤 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육체로 살아나게 하신 그것은 성대한 기념이 되고 주님이 우리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다 살게 하신 이것은 어떻습니까? 소경이 눈뜨게 됐다고 기적이라고,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까 기적이라고, 영원히 죽었던 내 영혼을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살리신 이건 어떤 기적입니까 도대체? 네? 여러분들과 나는 평생 두고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살려주신 것. 이 굉장한 기적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육신이 죽은 거 살리시는 일은 오늘 뭐 불가능한 그래 없지만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기적 역사는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적인 소경이, 그 소경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소경이 뭐 몇십만 명이 된다고 그러던데 내가 지금 좀 한 수치는 모릅니다. 전에 우리 한남두 집사님이 옛날 용인시 시각장애인 협회 회장을 했을 때 용인시의 소경이 뭐 몇천 명 된다고 합니다. 몇천 명. 소경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소경이 눈을 떴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작든 크든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눈 뜬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은 데서 눈 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 눈 뜬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소경만 긍휼 여김을 받고 1000명 중에 하나 나오고 2000명 중에 하나 있을 소경만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이 귀중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1000명 중에 하나, 2000명 중에 하나 그거 은혜 받은 거 그거 은혜 받으라고 이 말씀 주셨는가? 그거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육신의 눈, 사물을 보는 이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되어 있는 우리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전에 잠깐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이치를 보고 진리를 보는 그 눈이 우리는 감겨져야 돼요. 그러면 그 눈을 떠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 이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서 답답함을 모른다. 넷째로 신령한 눈입니다. 신령한 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던 그 눈은 어떤 눈이고 여러분들과 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스데반은 무슨 눈을 뜨고 있었어요? 신령한 눈이라고 할 것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 이 눈이 여러분들과 내가 뜨고 있는지, 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눈 떠야지요. 눈 떠야 돼요. 진리를 보는 눈도 떨어져야 되고, 이치를 보는 눈도 떨어져야 되고, 인생의 길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떨어져야 되고,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도 예수님만이 열어줄 수가 있다.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첫째 눈,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데 이 눈이 열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사물을 보는 눈, 현상을 보는 눈입니다. 육신의 눈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소경이 무슨 말이에요? 한문을 보니까 작을 소자 공경 경자입니다. 이게. 이거 눈 못 보는 사람을 갖다가 작은 공경이라. 옛날에. 이 옛날에 소경이라는 종사품의 벼슬 이름이에요, 이게. 네. 소경에다 그 작은 벼슬 이름을 붙여놨어요. 봉사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보지 못한 사람 봉사라고. 봉사도 벼슬 이름이에요. 봉사.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아주 이야기가 길어서 제가 못 드립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 요새는 그걸 바꿔서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한남주 지사님이 내가 소경 설교할 때 소경 해놨더니 설교 마치고 나갈 때 나를 특별히 불러서 목사님 우리를 이제 소경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 글자나 뭐 똑같은 건데 우리는 시각장애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 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왜 못 보나? 그걸 보는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 본다고 하는 이 눈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눈이 먼 사람을 소경이라 부르고 이 중복됩니다만은 이 소경을
소경은 치유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요, 안구 적출되면 이거 안구를 끼워가지고 한쪽, 그 두 쪽 다 끼우는 거 뭐 안 되니까, 한남주 집사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그 안구 그 규정 받기 위해서 그 신청을 해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5만 명 해놨는데 내 끝에 붙어가지고 내가 2번 죽었다, 3번 죽었다 나오면 그때 모르지요. 없어요. 근데 그 안구를 갖다가 규정받아가지고 수술한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그 안구가 있어도 참 그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힘든데. 그 본다고 하면 0.0 뭐 얼마 뭐 시력이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 아주 희미한 거. 예. 그러나 그걸 갖다가 의학적으로 이 시력을 안구를 갖다가 대체해서 넣어가지고 이걸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는 이외에 의학적으로는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소경은 못 고쳐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 눈을 성하게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다 보고 삽니다. 이 눈이 먼 사람은 소경은 참 불쌍하게 여깁니다. 소경은 불쌍하게 여겨요. 이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침바타 안수에서 뭐가 보이나 하니까 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해주시고 보이나 하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아비 죄입니까 아들 죄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아비 죄도 아니고 아들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적은 소경으로 태어났다. 불러가지고 침을 갖다 헐벌리게 눈에 발라가지고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씻고 밝은 눈으로 다시 왔더라. 소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따먹기만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범죄하고 문제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한지야. 그럼 먹고 싶은데 사탄이 와서 꼬입니다. 꼬일 때 어떻게 꼬이는지 아십니까? 저거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그 눈이 나옵니다. 그게 눈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버려요.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육신의 눈만 밝아지 이 육체의 이 눈만 밝아졌지 모든 눈이 그때부터 봉사가 돼요. 다 까무러졌어요. 눈 얘기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인간 육체의 장애 중에서 가장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이겠죠. 이 눈을 띄워주셨다. 이거 기적인데요. 제가 이걸 갖다가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 오늘 또 있나 없나 그런데 그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현역 신무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고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폐병사기가 돼가지고 이분 자체가 죽은 자처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와서 그게 고마워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정말 그분 설교를 듣든지 설교록을 보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참 믿고자 하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네. 이 설교 내용도 말도 크게 하지도 않아요. 이야기하듯이.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개척해서 말이야 막 사람이 부흥되는데 그 중에 기둥 같은 여집사님 딸이 그때 뭐 4학년인가 이래 됐는데 갑자기 엄마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엄마 소경이 돼버렸어. 눈이 다 엄마 소경이 돼버렸어. 막 캄캄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부흥한다고 자랑하지만 교회 가서 말이지 저렇게 힘쓴 사람의 딸이 소경이 됐대. 이러니까 말이지 목사님이 막 애간장이 다 놓고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가서 막 조하고 막 온 병원이 들썩거리도록 막 고쳐주십시오, 눈 띄워주십시오, 막 어떻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막 기도해도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딸아이가 엄마 그래도 안 보여.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천지가 막 꺼지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래 보은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아이에게 믿음을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 가기만 가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네가 믿었는데 믿으면 예수님께서 네 눈 열어주셔. 믿어야 돼. 믿음을 자꾸 어느 날 가서 말씀을 갖다 전하는데 요 4살짜리가 아멘 하고 따라해요. 기도하는데 아멘 그래 해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 내가 믿습니다. 그래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돌아가신 후에 여전히 그 아이는 눈을 감고 있는데 엄마가 지치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소경이고 그래서 그 침상에 엎드려서 웁니다. 걔 우는 걸 갖다 목사님이 뒷모습을 보고 그냥 집으로 갔어. 집에 도달 때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애기 엄마 되는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얘 덜컹 가슴이 덜컹 떨어졌어요. 목사님 아이가 눈 떴어요 하더래요. 그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침상에 엎드려서 우는데 소리 없이 이제 눈물이 쏟아지고 이 기가 막히니까 이러고 우는데 딸이 그런 말 한다. 엄마 눈 떴다 하더래요. 딸이 엄마 내 눈 떴다. 그래 보니까 눈을 뜨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은 목사님이 내가 태어날 때 이만치 좋았겠나? 내가 장가갈 때 이만치 좋았겠나? 내가 교회를 설립해서 교인들이 부흥될 때 이만치 좋았겠나? 내가 죽어서 천당 갈 때 이만치 좋았겠나? 그 아이의 눈 떴다는 소식 그렇게 좋아.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아이에게 믿음을 자꾸 줘서 그 아이가 믿을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런 눈도 떠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가 육체의 눈을 떠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가 이치를 보고 진리를 보는 눈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 눈을 뜨지 못하고 이를 보지 못하는 소경 나요 여러분들이 소경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봐도 글자를 보고 그 속에 숨겨진 참된 이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 여러분들 소경. 내게 어떤 현실이 와도 그 속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소경.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들과 내게 오는 현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건 다 우리에게 소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인데
그 속에 주님께서 왜 이런 현실을 주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는 소경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경.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다. 이게 소경이에요. 소경. 세상말로 무지몽매라고 합니다. 자손자타라고 합니다. 나도 손해보고 다른 사람도 손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부하든지 공부하는 사람은 이치를 알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철하다 하는데 명철하다는 말이 밝을 명자, 밝을 철자입니다. 밝다 이 말이에요. 또 시간이 가지만 잠실동 교회에 있을 때 내가 가끔씩 간증을 하는 내용인데, 선교를 2번 나갔는데 첫 번째 나갈 때는 백태영 목사님께서 교단에 그 당시에 참 권위 있는 목사님이신 이원일 목사님하고 저를 붙여서 2 사람을 저 만주, 그러니까 지금 연영성, 길림성 뭐 그쪽에 파견했어요. 거기 왜 갔냐면 김명선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무슨 사람이야. 통역. 잠실동교회 신앙생활하면 신학교를 좀 댕기고 계세요. 그래서 김명선이를 따라가지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한 보름 동안 2주 동안 있다가 돌아왔는데, 백태영 목사님 참 보통 아니죠. 김명선이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래 상황을 보고 해라 하니까 김명선 씨가 내게 대하여 굉장히 좋게 말을 했는가 봐요. 네, 그래 사실 거기 가서 주로 이제 제가 가르치고 이원희 목사님 먼저 축도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 한 보름을 지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나를 혼자 보내셨어요. 그 보내셔서 명선이를 앞세워가지고 그 동북 삼성을 도는데, 마지막에 전에 이건 제가 말씀을 자주 했죠. 하도 신기해서 영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압록강 흘러내리는 그 하구에 이 바다가 쑥 들어와 있는 그 중국 땅에 그 영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기름이 많이 나는 도시인데, 거기 가서 가다가 제가 한 3일 동안 머물렀어요. 하도 거기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통역이 필요 없어요. 통역이. 내가 말하는데도 한국말 전혀 못하던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하니까 통역 김명선이가 옆에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통역 없이 목사님한테 정확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대답 잘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야, 그때 참 내가 놀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입은지 몰라요. 참기. 이치를 보는 눈, 말귀를 알아듣는 귀.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이거 이치를 아는 이 눈, 이치를 바로 알아듣는 이 귀, 이게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예수를 진짜 믿을 사람은 이게 열려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들을 귀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내가 삽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하다 보니까, 자, 이게
우리가 소경이라는 여기에 내가 무슨 소경이냐 이거 본다고 한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영적으로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치를 보는 눈이 막혀 있어요. 길을 보는 눈이 없어요. 이 눈을 열어주실 이가 누구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눈을 열어주실 이는 예수님입니다.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그분, 우리 심령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 지각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 신령한 눈도 열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런 거로 우리가 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지녀야 돼요. 뭐냐? 첫째, 믿음 지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 틀림없이 장애가 생겨요. 한번 해보십시오. 못할 일이 자꾸 생긴다고. 그때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지각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체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신 주님, 또 우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게 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 육신이나 우리 일생이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우리 주께서 아직도 우리가 열리지 아니한 눈들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이 눈도 열어주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찾았고,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